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계속 남을 수 있고 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필살기 방법이 뭘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증거로 남고 도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7편 말씀은 시편이 5편의 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시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 시편은 실제로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5번째 책이 시작되는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107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70년 동안의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뼛속까지 이게 우리 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또 다른 무슨 선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더 명확해지고 감사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합니다. 22절 말씀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감사의 제목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그들의 과거로부터 이렇게 회복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겠다, 그리고 회개하겠다. 내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렇게 예배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하카라 타토브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카라 타토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선한 것을 인식하다, 선한 것을 깨닫다, 하카랏 하토브,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 많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새삼 알아차리게 됐다.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선한 일이었구나. 난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의 표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이 하신 일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게 되어서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부모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없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생신이 되고 어떤 기회가 돼서 그냥 한 줄만 쓰려고 하더라도 감사한 내용들 잠깐만 생각해서 그냥 몇 줄 적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쩐 때는 가슴 전체가 먹먹할 정도로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 그랬던 적이 제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감사의 메시지 한 장 보내려고 막상 이렇게 앉아서 한 줄 이렇게 짧게 적어보려고 하면 맞아, 이분이 이런 일들도 참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런 선하신 뜻으로 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새삼 그것이 정말 놀랍고 은혜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 감사한가라고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반응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그냥 이렇게 좋지, 이렇게 좋았어 라는 마음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간증문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문 쓸 때에도 그런 은혜를 똑같이 누리게 돼요. 뭐가 감사한가 라고 써보면 이게 감사한 거구나.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려보려고 감사 제목을 써보면 그렇구나.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 이사를 가게 돼서 생일을 맞게 돼서 이러이러한 일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섬을 생각하고 써보면 하나님이 이 뒤에 이런 기가 막힌 감사들을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런데 표현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감사가 더 놀라운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부산에 할머님 권사님이 한번 계셨대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시간만 있으시면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할머니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것도 교회에 오려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방 가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 교회 오다가 분명히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려고 그런 건데 이거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가셔서 진짜 그냥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신 거예요. 권사님, 소금 뿌릴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이거 운이 없는 거니까 소금 뿌릴까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는 날인데 다리 하나 부러뜨리셨는데 이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 오늘 죽는 날인데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왜 재수 없어요? 왜 소금 뿌려요? 오늘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고백하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구나. 또 하나 그렇게 감사하려고 표현해 보니까 감사 제목이 전혀 아닐 것도 감사이고, 그리고 그건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이구나. 감사가 믿음이고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인 거구나. 여러분 오늘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만 품지 마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보면,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루신 선하신 일들이 명확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욱 분명하게 해요.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지는 겁니다. 표현되는 감사가 기쁨을 더해갈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같이 도전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봐라. 감사로 표현해봐라. 기쁨을.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진짜 기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그 일을 찬양해봐라. 이런 도전입니다. 22절을 보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무엇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퍼뜨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노래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노래, 그 찬양 말이에요. 진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유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흥얼흥얼 대던 그냥 문득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가사, 찬양 가사 하나가 우리 입술을 점령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그냥 흥얼흥얼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지.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렇지. 길가에 핀 장미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감사하지. 근데 그러다가 우리의 눈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그 노래와 그 감사로 정말 점령당해요. 소유하게 돼요. 소유함을 이렇게 소유되게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이 노래의 힘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그냥 감정의 상태로 혹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서 노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했더니 신기한 것은 이 마음이 마치 바람에 수면에 바람이 일듯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였던 일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반복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 감사가 날마다 이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의 장소,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해요.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소유하게 될 때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 노래와 그런 마음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서 그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장소도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렸던 그 감사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고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이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제가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게 됐을 때 첫 번째 찬양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뭐 아무도 저를 부르진 않았지만 그곳에 이렇게 갔거든요. 인터뷰처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이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신 분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최숙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시에는 전도사였고요. 앞에서 이제 일부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그렇게 앞에서 첫 번째 찬양을 하는데
와, 맨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막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쓰냐. 나 진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나님, 내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 내 형편 다 아는 주님. 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너무 놀랍고 큰 기쁨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도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날 그 자리에 제가 앞으로 그 교회에 가게 될지, 뽑힌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인터뷰 같이 이렇게 면접 보는 거거든요. 근데 면접 시간도 정하지 않고 그냥 1부서부터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다 참석한 첫 번째 찬양에, 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양을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 마치 영화나 이런 데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잖아요. 빛이 이렇게 뿅 비쳐서 이렇게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맨 앞에 그 안산광림교회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론 그 안산광림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뭐 소중한 사람들 정말 많고 그 중에 저희 집사람도 있게 됐지만,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만 그거 뭐 개인적으로는 또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보고 그냥 뭐 이력서 한번 냈을 때나, 그러니까 면접 처음 이렇게 보는 건데, 그때 그런 어떤 가난했던 마음,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이 쓸데없는 자가 내가 지금 여기에 도움이 될지, 이 교회에 무슨 폐가 될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참 모르겠다 진짜. 이런데 그 장면이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만 불러보면 그냥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마치 테이프를 틀고 비디오를, 동영상을 다시 틀듯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게 노래로, 찬양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실제가 되고, 동영상을 틀듯이 그게 확대되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하는 능력이, 비밀이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즐거이 불러드리는 노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에요. 월더먼이라는 4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돼간다고 생각되던 날에 어느 날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다 잘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 갑자기 이런 암 진단도 너무 황당하고 깜짝 놀라운 일이지만, 생존 가능성이 20%도 되지 않는다고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너지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소리 하나만 들어도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이 월더먼이라는 40대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곧 찬양이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항암도, 항암 중에서 화학요법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걸 다 견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 불확실하고 두려운 긴 밤들을 보내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찾고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월더먼이라는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제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찬양했을 때 승리가 찾아왔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께 다가가고 두려운 생각들이 점점 사라졌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했을 때 승리가 찾아오더라. 암도 실제이죠, 여러분. 두려움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실제이고 믿음도 실제이고 찬양도 실제이고 그분을 향한 감사도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분명하듯이 감사의 능력도 실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렇게 실제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다 기적같이 나와서 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사역을,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되셨다라고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같이 찬양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열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어떤 감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한번 입으로 그냥 고백해 보세요. 표현해 보면 놀라운 감사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놀라운 감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텐데 그 일을 표현하라, 표현해보라, 삶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이든 누구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찬양해봐라. 반복해서 찬양해봐라. 그러면 우리 입술 안에 있었던 감사가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소유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과거에 이루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